오늘 이 시간은 들을 수 있는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재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한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여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웃기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죄목입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고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고요. 두 번째 기회는 14절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한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크게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탈세. 누가 물어봤죠.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황제에게 바쳐야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또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탈세를 조장한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덮어쓴 죄는 이제 반역죄입니다. 왜? 자신을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3번째 죄는 테러입니다.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모아가지고 테러를 모의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탈세, 반역, 테러를 조장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탈세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반역 안 했고 테러 준비 안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이제 뭐 당황하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 거. 그거를 빌라도는 어떻게 했다? 크게 놀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를 지어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고 평온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놀랬던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회죠. 3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 아내의 조언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아내입니다.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예요. 이 클라우디아가 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애를 먹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이지 마라. 그래 부탁을 했어요.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여자를 50년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아내의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있죠? 눈 꺼풀이 있잖아요. 보기 싫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를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감고 계시네요. 보기 싫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눈꺼풀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이러면 귀는 꺼풀이 없어요. 여기서 귀 꺼풀 있으신 분, 귀 꺼풀 없잖아요. 귀는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들으라고 막 확성판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앞쪽으로. 그 귀는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꺼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으면 귀마개를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서 잘 때는 꼭 귀마개를 해야 잘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귀는 귀마개를 하지 않는 이상 다 들을 수 있는데 지금 빌라도는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열려있는 귀에 어떻게 소리가 안 들릴까?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것도 좀 줄이고 저것도 좀 줄이고 하면 안 될까? 내 남편이 뭐라고? 뭐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속으로 낚시 갈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또 엄마 아빠가 자식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얘야 성적이 이게 뭐냐?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가 뭐 나보고 어째라고?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뛰쳐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야단을 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애는 왜 엄마 말을 이상하게 듣고 나갔을까요?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미워하면 아무리 곱게 얘기해도 그 말이 곧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필터에 걸러져 가지고 밉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거 생각하시면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귀에는 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딴 짓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면 안 들리거나 이상하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잘 들리십니까? 저도 청력 검사를 합니다만은 뭐 양쪽 귀 다 잘 들립니다. 내 귀가 열려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귀를 기울여서라도 듣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저주를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저주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빌라도입니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낭독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저주받고 있는 이름이 빌라도예요. 여러분, 사람 이름으로 성경 이름을 많이 땁니다. 마크, 룩, 사무엘, 이런 이름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이름을 안 따는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는 삼손이고 신약에는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삼손이라고 애 이름 지어준 사람 없겠죠? 빌라도라는 이름 없어요. 빌라도 없어요. 왜? 이 빌라도는 2000년 넘게 저주만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닫혔던 귀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고집이나 욕심이나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빌라도 같이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여기 예배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빌라도와 같은 후회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다 열려 있습니까? 다른 생각으로 미운 마음 때문에 귀가 닫혀 있고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어 내 삶을 점검하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못 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빌라도는 뭘 두려워했을까요? 일단 빌라도는 나이가 어렸어요. 이때 빌라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빌라도는 26살 때, 로마 역사를 보니까 26살 때 유대 총독이 됐어요. 그리고 36살까지 유대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10년간 일을 한 거죠. 36살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니까, 이 청년의 나이니까 아직까지 이런 심각한 상황을 견딜 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동네입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 관저에다가 깃발을 달았어요. 로마 군대는 독수리 깃발을 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수리 깃발을 딱 달아놨더니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깃발을 떼어달라, 떼어달라, 떼어달라. 왜? 그게 우상숭배라고. 아니, 성전안도 아니고 자기 관저에 달아놨는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라도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죠. 수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수로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밀란의 주동자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17절 끝에 보면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여러분 눈이 없습니까? 눈도 닫고 계신가 보네. 17절에 보세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누굽니까? 바라바 아닙니까? 바라바. 날 좀 바라봐. 이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독립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데모하고 저항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실제로 바라바가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것이, 유대인들은 또 시기 질투가 많아요. 파벌이 5개나 돼.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뭐 제사장파, 헤롯파, 열심당, SNF파, 이 파가 5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시기적절하게 하나씩 이렇게 편먹어가면서 하면 문제가 크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놈 한번 달래고 저놈 한번 달래고.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제사장파, 뭐 SNF파, 헤롯당 다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는 군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때 거기는 군대가 별로 없어요. 재건하는 일을 하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성 안이기 때문에 군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로마 군대는 어디에 주로 있느냐?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 도시 가이사랴 아시죠? 황제에게 바친 그 도시. 그래서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압송을 당합니까? 가이사랴로 압송을 당하죠. 왜? 예루살렘에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려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경단에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을 해서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군인이 많지가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할 수가 없고 총독 자신도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 총독 자체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위험지역이고, 그래서 뭐 깃발 달았다고 데모하고 수로 만들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고,
또 분파가 많았는데 예수를 죽이라고는 연합이 됐고 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빌라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자기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준 거예요. 두 번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인 줄 알면서도 죽인 이유는 뭔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죠.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쪽에 있는 지역을 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로마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줄이 없어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잘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결혼을 잘했어요. 아까 빌라도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클라우디아 프로쿨라.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그랬죠.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가 누구의 딸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딸이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딸들 중에 하나, 공주와 결혼했어요. 얼굴이 잘생겼는지 뭐 재수가 좋은지 몰라도 공주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기본만 하면은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로원에 뭐 장로가 되든 집정관이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승승장구하려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라도가 자기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를 50년 데리고 살았다고. 왜 50년이나 데리고 살았을까요? 이 연줄이니까, 자기 출세줄이니까 50년이나 데리고 살았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욕심 때문에라도 지금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긴 얘기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4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겁을 딱 먹어버리면 그 4년간의 실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두려움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긴 사람이 막 땅만 보고 다니고 막 숨어 다닙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요, 욕심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욕심이 있으면요, 다 된 일을 망쳐버려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성공을 해놨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몰빵했다가 망해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부평시장에 조그마한 휴대폰 가게를 차렸어요. 부평 지하상가가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강남보다도 유동인구가 더 많아요. 제가 그 인천에 있을 때.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휴대폰 딱 나왔을 때, 투지폰 나왔을 때.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저녁 연안부두 가서 회 먹었답니다. 직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인천에만 해도 가게가 한 두세 개 된 거죠. 한 5-6병 되는 가게에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버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막 돈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게를 내고 저기도 가게를 내고 저기도 가게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면 되는데 이 남편이 욕심이 딱 든 거예요. 그분은 권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대구에 지하철을 공사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철에 이렇게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 상가가. 그래서 그 지하 상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대구 지하철에도 이 부평 지하 상가처럼 유동인구가 많을 줄 알고 자기 돈을 다 몰빵을 해가지고 그 지하 상가를 쫙 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대구 지하철에서 뭐 났습니까? 불났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 남편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가게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를 한 방에 털어먹게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이 세트로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고, 자기 아내가 황제의 딸이고 또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이번 고비만 무사히 넘기면 나는 출세한다. 출세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류 역사상 최고로 저주를 많이 받는 사람이 빌라도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귀를 열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귀를 열어야 되고, 아내의 말에도 귀를 열어야 되고, 남편의 부모의 말에도 귀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들을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듣고 있잖아요. 다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도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4장 9절이 뭐의 내용인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끝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이 귀라 이 말이에요. 씨앗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귀가, 땅과 같은 귀가 길가 같이 딱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새가 물고 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있는 사람,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좋은 것도 남한테 뺏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내가 내 뜻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남이 먼저 하는 거예요. 융통성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 피우고 욕심 피우면 새가 물어가는 거죠. 이 시간에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그래도 잘 듣고 있지 뭐 내 생각이 맞는데 틀린 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귀에 들어온 말은 그냥 새가 물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물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가 어떤 귀가 있습니까? 얕은 흙의 귀가 있습니다. 얕은 흙. 이건 무슨 말입니까? 흙이 얕게 있는데 밑에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는데 깊게 못 내리니까 타서 죽는다 이 말이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게으름이죠. 여러분 밭에 왜 돌이 있을까요? 밭에 왜 돌이 있을까요? 안 갈아서 그렇죠. 밭에 돌은 안 갈면 생기는 겁니다. 부지런히 갈아서 돌을 빼내야 그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게으르면 우리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못 듣는 거죠. 얘기 좀 하자는데 나 좀 자야 된다. 나 나가기 싫다. 이러면 못 듣는 거죠. 부모님이 내려와서 얘기 좀 하자는데 나 가기 싫어. 이러면 못 듣는 거죠. 게으르면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도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씨앗이 뿌려졌는데 하필이면 가시 덤불 안에 떨어졌어요.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시 때문에 똑바로 못 나고 삐뚤게 나고 잎이 활짝 피지 못해요. 이건 뭡니까?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걱정 때문에.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몽우리만 있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도요 물을 제때 안 주고 햇볕 안 쐬주면 몽우리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안 피더라고요. 저희 집에 화분 하나 갖다 놨는데 2개 다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우리 잘 키우지 못해서. 걱정이 있는 사람은, 걱정의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유 말씀은 좋다. 근데 난 이게 걱정, 코로나 난 너무 걱정된다. 아유 또 클럽에서 퍼졌다는데 우리 교회도 그 옮은 사람이 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아유 교회 짓는다는데 누가 방해한다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아이고 대통령이 밥은 잘 먹고 있나 그 걱정하고, 아이고 미국에 죽은 사람이 9만 명이라는데 10만 명 되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고, 아이고 아프리카 사람은 소를 안 씻는다는데 그 사람들 소를 씻어야 되는데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걱정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도 절대 그게 꽃을 피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시간 귀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고집과 욕심으로 딱딱해져 있는 귀를 갖고 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부지런하여 말씀을 듣고 부지런하여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빌라도와 같이 실수해서 두고 후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요, 행동보다는 신중해야 될 때입니다. 왜? 코로나 사태 이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다 털어먹을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직장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중해야 됩니다.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도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도 닦으면 됩니까? 명상하면 됩니까? 옷만 밤매움 이러면 됩니까? 들어야죠. 들어야죠. 아내하고 상의합니다. 남편하고 상의합니다. 친구하고 부모님하고도 상의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고집과 욕심이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듣지 못하니까 실수하기 딱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을 길을 만들고만 가도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잘 이겨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 내가 못 듣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중하게 아내와도 상의하고 친구와도 상의하고 부모님과도 상의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동하면 길이 있는데 내가 걱정 때문에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고 게으름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듣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요거만 깨닫고 가도 여러분들의 고민은 반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에다가 반까지 더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혹시라도 이 자리에 들을 귀 없는 상태로 오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 문제는 돈이 벌리고 성공을 하고 자녀가 말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 들을 귀가 열려야 해결의 길이 보이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이 시간 들을 귀를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내 귀가 듣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진리에 속하면 들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문제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빌라도는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고 자기 꾀도 냈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왜 바라바를 풀어줄까라고 했는지 아세요?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군중들이 환영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군중들에게 물어보죠. 명절이면 특사로 풀어주는 거 너희들 알지? 내가 한 명 풀어줄게. 막 너희들 이웃들 죽이고 반란 일으켜서 막 집도 부서지고 길도 부서지고 너희들 피해 입힌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이 예수를 풀어줄까? 이 빌라도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누가 손을 써놨을까요? 이 사람이 손을 써놓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람을 심어놓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못 박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의 얘기도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자기 머리도 쓸 만큼 썼습니다.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을 나가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귀를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귀를 장악하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두려움이 잠잠해집니다. 욕심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욕심이 내려앉습니다. 막 게으르고 막 누워 자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발딱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게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하는 자, 나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 나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자, 나를 위해 희생했다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하는 자는 교회를 나오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러는 자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우리는 진리대로 들을 수도 행동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말씀 다 잘 듣고 있어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말씀 조는 없이 다 잘 듣고 계시고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바깥에서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싸우고 막 걱정되고 막 화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진리 안에 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를 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귀를 닫고 있으면 가정도 불행합니다. 직장도 오래 못 다녀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교회 와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귀를 닫고 있으면 말입니다. 근데 귀를 열면 사람이 나에게 옵니다. 귀를 열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합니다. 귀를 열면 돈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입니다. 연륜이 쌓입니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근데 그 귀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있으면 열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 진리 대신 예수님, 교회, 성령을 쫓아 삶으로 빌라도와 같이 후회하는 인생 하지 마시고 열린 귀를 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 바른 판단하고 바른 길로 가서 성공하는 인생, 바르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